네, 가끔 좀 뭐랄까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마음이 어렵다는 게 뭐 엄청 대단한 건 아니고 청년들에게 누구야 교육자실 좀 잠깐 올래?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쳐요. 예를 들자면 은지가 앞에 보이니까 은지야 좀 교육자실 잠깐 올래? 그러면은 깜짝 놀래요. 왜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이런 반응인 거죠. 아니 그냥 잠깐 오라고. 그러면서 갸우띵하면 또 와요. 근데 이게 몇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많은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좀 친하다 싶어도 교육자실 잠깐 올래? 뭐 이유를 낱낱이 설명하지 않고 교육자실 잠깐 올래? 그러면 왜요? 제가 무슨 잘못했어요? 아니면 뭐 제가 또 뭐 욕 먹어야 되나요? 내지는 그리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학교 교무실 가는 느낌이라고.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청년들한테 어떻게 하고 있나를 되돌아보니까 맨날 지적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에게도 자꾸 지적질을 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저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드는 거예요. 뭐 이걸 회개하겠다라는 말이 절대 아니라 나 잘하고 있거든요. 예,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적질할 거고 여러분들에게 욕할 거예요. 예. 사실 오늘 스가랴서 본문은요, 여러분들이 스가랴서가 조금 낯설기도 할 거예요. 보통 우리가 자주 접하는 예언서는 다니엘서랄지 아니면은 뭐 이사야서랄지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접하지만 구약의 뒷부분에 나오는 이 예언서들은 우리가 굳이 많이 접할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요번에 또 우리가 주삼 큐트를 통해서 스가랴를 접하고 있어서 그래도 스가랴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스가랴서는요, 구약에서 7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리고 포로로 이제 끌려가게 되죠. 잔혹한 바벨론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걸 바벨론 유수라고 하는데, 포로로 끌려가면서 70년간 포로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근데 포로로 산다는 것, 누군가의 식민지하에 있다는 것이 사실 살기 좋은 일은 그냥 기본적으로 생각해도 아닌 건 알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벨론의 점령도 사실 뭐 그리 오래 가진 못해요. 페르시아가 이 고대 근동에서 또한 유력한 세력으로 일어나서 바벨론을 무참히 또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점령하게 됩니다. 어차피 고래등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으로 이 이스라엘은요, 바벨론 치하에 있다가 페르시아의 점령 가운데 있게 돼요. 페르시아가 70년 동안 있었던 이 바벨론의 점령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은 다른 정책으로 다가갑니다. 약간 온건 정책으로 다가가요. 사실 그 또한 성경을 보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의 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이 포로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 온건 정책의 일환으로 이 유대인들을 고향 땅으로, 그러니까 끌고 왔던 그들의 고향 땅으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70년 동안 내가 한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고 가족들이 다 여기서 이제 뭔가 생계가 유지되면서 가게가 이제 유지가 되었다면, 사실 물론 고향 땅, 그리던 고향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기쁘고 좋은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쉽게 떠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청년이니까 이해는 하겠죠. 여기서 자식, 손주 다 낳았어요.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까 많은 것들을 이루어 놓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너희들의 고국으로 돌아가거라 라고 이야기했지만 안 돌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 참 많은 유대인들이 돌아가지 않고 끌려왔던 그 타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에스더서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1차 포로 귀환의 명령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된 에스더에서의 기록이 돼 있고, 그 이후에 이제 고국을 그리면서 많은 나이가 있는 사람들이 사실 되돌아왔겠죠. 옛날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미국이나 외국으로 가게 됐어요. 자의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끌려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몇십 년의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집을 장만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사업을 이루었어요. 그렇다면 아주 반가운 소식이지만 고국으로 돌아가라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아싸 하면서 돌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사실 몇이나 되겠습니까? 거기서 이루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시면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연세가 많이 드셨던 이 옛날 사람들, 어렸을 적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고국 땅으로 돌아가라는 소리에 너무너무 반가웠고, 그리고 고국 땅으로 1차 포로 귀환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중심은요, 자신의 어떤 삶의 문화나 생계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실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포로로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임하실 성전을 지어요. 물론 솔로몬의 성전과는 그 영광을 비교할 것도 못 되지만 굉장히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이게 애매한 주변 민족들의 헛소문, 루머로 인해서 잠시 멈추어져 버려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지, 우리는 하나님의 붙들린 백성이지.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성전 먼저 지어야지. 성전을 지었는데 주변 국가들의 민족들의 이 방해 공작으로 말미암아서 멈추어져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성전을 짓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까 넋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손가락 빨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자신들이 거할 집을 짓고 생계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공사가 멈추어져 버렸고 이제 일상의 삶이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서는 바로 그 이후에 거의 20년가량이 지난 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537년, BC 537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스가랴서가 기록된 시점이 BC 520년경이니까 17년, 18년 정도가 지난 셈이죠. 그동안 성전 공사가 중단돼 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수년 동안 했던 작업이 멈춰져 버렸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사실 성전공사 열심히 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수풀이 우거지기 시작했고 꿈을 가지고 마음과 비전을 품고 시작했던 성전공사가 멈춰져 버렸고 잡초가 무성하고 거미줄 치고 난리가 났다면 그 상황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가슴 떨리는 비전과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다시 새롭게 뭔가를 시작하면 시작할지라도 저기에서 뭔가 희망을 발견한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때 학개 선지자가 다시 한번 성전 재건에 대해서 도전하기 시작하고 학개 선지자의 이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구약 끝부분에 있잖아요. 학개 선지자가 성전을 지어야 된다, 성전 재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고 성전 재건을 이제 다시금 시작하고 난 다음에 한 2개월가량이 지난 이후의 시점이 오늘 이 스가랴서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스가랴서는요, 자신의 생계에 집중하느라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린 세대가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학개 선지자에게 자극받아서 다시금 아유 그래 내가 잘못했지, 그래 성전 재건해야지, 그래 내가 잘못했네 다시 해야지 라고 열심을 막 내는 시점에서 쓰여진 것이 스가랴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학개서가 쓰여질 당시만큼 완전히 넋놓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시금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는 모습들,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 스가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게 무엇이냐면 오늘 이 스가랴서를 보면
3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스가랴서 3절부터 한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 아니요, 저기 스가랴서 1장 3절인데요. 스가랴서 1장 3절입니다. 그냥 우리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리고 제가 4절까지 마저 읽으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애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칭찬처럼 들리나요? 뭔가 그래 학계 선지자 말 듣고 너희가 정신 바짝 차려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잘한다 잘해. 짱이다 짱. 대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죠. 뭔가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지적질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을 내가 다시금 열심히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팔 걷어붙이고 뭔가 벽돌도 날라보고 이러고 하고 있는데 거기서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에게 돌아갈게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조상들에게 그렇게도 말했는데 귀뚱으로는 안 듣더라. 너희도 똑같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스가랴 선지자가 저하고 너무 똑같죠? 잘하고 있는데 막 이렇게 쪼아대고 지적질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성향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니까.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셔야 돼요.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할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분명 집을 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습니다. 돌아오라라는 거였어요. 돌아오라. 근데 이상한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들이 그 선지자의 말대로 반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이들이 전혀 귀등으로도 그 말을 듣지 않은 것처럼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큐티 하라고 해서 저 하고 있잖아요. 사역하라고 해서 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이상 어쩌라고요? 라는 그런 느낌이에요. 하라고 해서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해서 저거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세요? 사실 스가랴서의 여러분 내용을 쭉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스가랴서의 내용을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스가랴서의 선지자가 그들에게 정확하게 지적했던 그들의 일상의 모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몸 따로 마음 따로 했다는 거예요. 몸은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돌아와 돌이켜 그럼 내가 너에게 돌아갈게 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몸의 모습은 돌아왔습니다. 그들의 몸이 그들의 편안한 집에서 먹고 마실 것들에 집중하면서 그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보고 행복할까라는 것에 집중했던 삶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니까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사역의 현장 가운데 사명의 현장 가운데 있긴 하지만 몸만 돌아왔던 거예요.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 마음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만큼이요? 얼마나 원하세요? 목사님 내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이렇게 힘들고 몸도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 와서 내가 사명 감당한다고 이러고 있는데 사실 저희 리더들 그렇거든요. 아프면 웬만하면 제가 쉽게 보내주질 않아요. 링거를 맞고 자리라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서림 스피릿. 몸이 아파도 링거를 맞고라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뭐라고요? 서림 스피릿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림 스피릿. 그래서 저희가 리더들을 세우고 리더 교육을 하면 마지막 그 강의 제목이 서림 스피릿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아무튼 그건 그렇고요. 사실 이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뭔가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신 수준은 아니었어요. 말을 듣고 행동의 변화가 있긴 했지만 하나님은 아직 너희들 변하지 않았어. 전혀 돌아오고 있지 않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 스가랴서를 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도전해야 될까? 우리도요, 말씀 좀 듣는 사람들입니다. 서른 청년들이라면 말씀 좀 듣는 사람들이에요. WC 화요일 날 WC 때 와가지고 거의 1시간 분량의 말씀을 듣고 또 30-40분 열심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니야, 난 이것도 부족해 라고 해서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이후에 성경 아카데미 또한 1시간 합니다. 목요일 날은 리더들끼리 모여가지고 또 주일날 GBS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금요일 날 금요 예배 때 호산 나와가지고 또 말씀 듣고, 토요일 날은 전도대 이후에 또한 LGS가 있죠. 교리교육 있고, 주일날. 그뿐만 아니라 그거로도 부족해 라고 해서 각자의 골방에서 또한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난리 나요. 거기다 통독을 하고 큐티하지 않으면 거의 서른 청년 아니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5, 6월달 큐티 주삼 나왔습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아끼면 2달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습니다. 큐티까지 하고 통독도 하고 주일날 설교 말씀 듣고 말씀을 듣는 통로는 너무나도 많아요. 인터넷에 클릭만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잽도 안 될 만큼 유명한 아주 좋은 말씀들을 많이 선포하세요. 그런데 분명히 무슨 루트를 통해서 듣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분명하지만 왜 우리는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일까? 왜 안 변할까? 일단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고 크리스찬이 이렇게 많은데 세상이 왜 이렇게 안 변할까는 일단 놔두고요, 세상의 변화까지 도전하기는 일단 말고, 일단 나 자신은 왜 안 변할까? 분명히 내가 사역은 하고 있어요. 모습은 크리스찬의 모습으로 조금 더 건축되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해. 그러나 하나님만 알고 나만 아는 내 본성이 있잖아요. 절대 변하지 않아요. 왜 안 변할까요? 뭔가 사명자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뜨겁게 찬양도 할 때 눈물도 나는데 그 눈물이 무색하리만큼 돌아서면 내 삶이 변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일단 사람이 이 육신의 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뭔가 열심히 막 땀 흘리고 열심히 하고 뭔가 전도의 현장에 오고 그러면 야 진짜 너 대단해, 너 예전에는 안 그랬어, 너 예전의 모습 생각해봐, 진짜 웃기지, 진짜 내가 생각해도 웃겨, 근데 너 지금 봐, 너 너무 멋있어졌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뭐라고요? 아니에요 목사님, 저 사실 똑같아요, 별로 변하지 않아요.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 진짜 충분히, 야 그것도 교만이다 막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상 조금 더 겪어보면 제 스스로 제가 그래요. 이제 그 친구에게 아까 동일하게 막 칭찬했던 그 친구에게 다가가서 말하진 않지만 변한 줄 알았더니 안 변했네, 그대로네, 그러면서 저 스스로에게도 야 너도 안 변했는데 저들이 변하겠냐? 라고요. 왜 안 변할까? 왜 안 변할까? 말씀을 듣고 큐티도 하고 별의별 것 다 하지만 죄의 이 근원적 경향성이 내 안에서 여전히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죄의 경향성. 그게 뭐예요? 자기중심성이라는 거죠. 자기중심성. 내가 양보해서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는 어느 정도 변화를 시켜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나를 죽일 만큼, 나를 위협하리만큼, 아니 내가 이것마저 놓아버리면 내가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부분까지 터치하면 결국 내가 살기 위해서 그것까지는 못하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2절부터, 아니 33절부터인가요? 32절부터 3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가복음 이 말씀이 언제부터 쭉 이어지냐면요, 예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마태복음 16장 그 부분하고 동일한 부분입니다. 너희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니? 2차 했습니다. 베드로가 손을 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옳다, 너 대단해. 그 이후에 제자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하고도 바른 고백 이후에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오픈하셨어요. 그 전까지 수준이 되지 않는 제자들에게 꽁꽁 침묵하고 계시다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에게 오픈하셨어요. 어떻게 될 것을, 내가 고난을 받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만류하는 건,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거라. 사실 여러분, 베드로의 이야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너희 날 누구라고 생각하니? 목사님은요 완전 연소, 전적 헌신, 서림의 앙증리, 이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쳐요. 그 위에 그래 정확하구나 이야기하고, 이제 내가 때가 됐어, 내가 저 시리아 땅으로 가서 목숨을 걸고 뭐라고 할 거야. 그러면 물론 등 떠밀어주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뭔가 죽음의 현장으로 간다고 쳐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내가 여러분들과 지낸 세월이 있잖아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 8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는데, 그래도 목사님 잘하셨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보다는 그래도 좀 근심하고 염려하시는 분들이지 않겠어요? 그럴 수 없어요 목사님, 하고 마는 데가 있는데. 아직 서림 청년보다 목사님이 필요해요. 입에 바른 소리라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아직 서림 청년보다 목사님이 필요해요. 아니 한국 땅에 목사님이 필요해요. 이렇게라도 이야기해 주겠죠. 제가 이제 죽는 곳으로 간다고 하셨을 때, 제 죽음을 이야기하고 제가 죽는 곳으로 내가 나아갈 거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런 여러분들에게 사탄아 물러가거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쳐요. 아니 일단 사탄아 물러간 뒤로 하고 그렇게 반응한 게 잘못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뭐가 그리 잘못했습니까? 스승이 죽는다는데 그러면 아이고 잘 생각하셨습니다, 잘 죽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베드로처럼. 우리는 아마도 오늘 한별 우리 형제가 앞에 있는데, 한별 형제가 저한테 목사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더 위험한 곳 없나요? 라고 이야기했다고 쳐요. 그럼 제가 한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나 좀 서운했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마 사람들이 저를 욕할까요? 한별이를 욕할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그 미친놈이네, 아무리 평상시에 목사님을 씹어도 그렇지 목사님 앞에서도 그러던가요? 이렇게 하면서 뭔가 욕했을 거예요. 결코 그렇게 반응하지, 모든 대다수의 사람들이 스승의 죽음 앞에서 그것을 만류했으면 만류했지 부정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걸 알고 잘하셨습니다 한 것 자체가.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무엇을 탓하셨냐면 자기 중심성.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귀로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그가 반응한 모습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주 바른 대답이었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떤 죄의 경향성이 있었냐면 자기 중심성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돌아가시면 안 돼요. 우리 모든 걸 포기하고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서운하죠. 우리는 그럼 누가 책임집니까? 라는 자기 중심성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는 거 누구나 할 수 있고 말씀을 듣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죄의 근원의 경향성을 터치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반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토록 큐티를 해도 변하지 않느냐? 왜 그토록 말씀을 들어도 변하지 않느냐? 내가 듣고 싶은 말씀, 내가 소화 가능한 말씀만 듣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의 해석은 기가 막히게 해요. 요즘 주석 목회자만 보는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좋은 설명단 거 목사님 성경책 추천해 주실래요? 우리 저기 뒤에 그 비치용 성경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요 귀뚱으로 안 들을걸요. 좀 이렇게 설명 잘 돼 있고 요즘 좋은 거 많잖아요, 목사님. 아, 그래. 되게 좋은 성경들도 너무나도 많고 찾아보려면요 너무나도 좋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성경 해석 기가 막히게 해요. 조금 더 똑똑하고 말빨 좋으면요 목회자인 저보다도 훨씬 더 똑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좋은 자료와 말씀과 해석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변하지 않아요? 왜 말씀이 원하는 대로 반응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가 자기 삶을 해석할 줄 몰라요. 자기 자신을 해석할 줄 몰라요. 정말 내가 어떤 죄악이 내 안에서 도사리고 있고 내가 내 안의 죄가 내 삶을 어떻게 움직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해요. 그냥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별반 악하지 않으면 그 삶 안에서 내가 비전이라는 이름 하나 편말 하나 딱 앞에 내걸고 내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면 그만이에요. 자격증 따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악한 거 아니니까. 세상 속에서 내가 살기는 살아야 되니까. 생계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지 헌금도 내고 주의 일 하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그 비전이 정말 주를 위함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함입니까? 여러분들이 숱하게 도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공무원, 무슨 기사, 주를 위함입니까? 여러분들을 위함입니까? 솔직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토익 900 안 넘어도 예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그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사 자격증 안 따도 하나님의 영광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일에 지장 없어요.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비전 이름 하나 떡 하나 걸고 모든 것들이 주를 위한 것처럼 반응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큐티를 했어요. 말씀 봤어요. 생명 걸고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받다고 쳐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공무원 이 자격증에 대한 사명을 내가 목숨도 걸고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열심히 해야지. 어떻습니까? 어떤 내 영혼의 내 삶의 더 깊은 근원을 해석하기보다는 내 삶 안에서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이 큐티나 말씀을 보고서 어떻게 반응되어지냐면 그저 열심히 목숨 걸고 공부하는 것으로 내 삶이 반응되어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보고. 그러니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고 반응은 하는데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않고 자기 삶 안에서 그냥 반응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죠. 그러니 여전히 한 사람, 두 사람, 몇백 명이 있어도 공동체라 이름하지만 사실 연합되어지지가 않아요. 왜요? 내가 힘드니까. 세상은 저 사람을 밟아야 내가 사는 원리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잡아먹고 너 살아. 내가 죽어 너가 살아야 돼. 이게 주님의 원리예요.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나를 부인하고 나를 죽이는 것이 주님의 원리셨어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지 않고 내 안에 믿음이 없으면 결코 주님의 말씀은요 내 삶에 이 죄의 경향성을 터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실 가장 위험한 건 무엇이냐면 종교적 열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역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장 말씀을 내 삶에 적용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토록 말씀을 듣고 있지만, 왜냐하면 내가 사역의 현장에 있기 때문에, 주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7장 33, 34, 35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스가랴 7장 맞을 텐데. 7장 3절, 4절, 5절. 스가랴 7장 3절, 4절, 5절. 아까 보여주셨던 거. 예. 시작. 아멘. 이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된 이후에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취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으로 반응하자.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서 성전까지 이렇게 무너져 버린 마당에 우리가 금식하자. 좋은 결단이죠? 좋은 결단이에요. 물론 힘든 결단이긴 하지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혀 듣지 않아서 성전이 무너져 버렸을 때는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의 선조들이 금식을 하면서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자고 노력했고, 우리는 지금까지 금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 조금씩 회복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일이 이렇게 뭔가 변화가 되었고 내가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는 이 마당에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어요. 계속 금식해야 돼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수완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수완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자,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어요. 물론 사실 요즘 성전공사는 건설회사에서 해야지 옛날처럼 이렇게 벽돌 짊어지고 우리가 가가지고 뭔가를 하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사실 저는 성전 건축하면요, 제가 뭐 벽돌에도 하나 짊어지고 날라야 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바보스러워요, 제가. 네. 저는 이렇게 뭔가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가면은 거기 건설회사 분들이 위험하니까 좀 멀리 가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수완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우리가 막 기도를 했는데 지어졌어요? 목사님,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어서 건축을 됐는데 계속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육체적인 아픔을 동행하면서 기도했다고 쳐요. 금식하면서. 그럼 아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고 이제 건축이 됐는데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 질문이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왜 계속 금식해야 돼요? 지금 성전 재건하고 있는데 계속 금식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우리 하나님은 괜찮아, 하지 마 라고 말해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해라, 하지 마라 라는 명확하게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게 나를 위함이냐 너를 위함이냐? 금식하는 게 나를 위함이었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잠깐 헷갈릴 수 있어요. 금식, 그러면 주를 위한 거 아니었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성전이 무너졌던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심심해서 성전을 무너뜨렸습니까? 아니었죠. 그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성전이 무너졌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러면 금식하자라는 것이 누구의 생각이었습니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금식 안 해도 하나님 충분히 영광 받으십니다. 아무런 영향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자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고 금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와서 금식을 계속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는 금식을 하냐 안 하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자기중심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온 인격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로 향하기보다 내가 이제는 좀 살만한데, 할 만큼 한다고 했는데 왜 계속해야 돼?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너무나 공감하지 못하세요. 그 당시에 건축회사가 하겠습니까? 벽돌 질면 날라야 돼요. 그런데 금식까지 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참 돌이키기 쉬운 몸을 돌이키는 것보다 마음을 돌이키길 원한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온통 타락해져 버린 나, 오직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그것 주께로 향하라고. 주께로 향하라고. 자기 중심성이 죽지 않잖아요. 그러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다스리실 수 없습니다. 지식은 다스릴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머리로는 알 수 있겠지만 결코 내 삶이 변화되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나를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예배도, 이 열정적 예배도 사실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살과 헌신도 나를 위해서였습니다. 내가 보호받을 만큼 내 삶이 좀 깨어질 것, 내 자존심이 깨어질 것, 내 인격에 누가 공격이라도 할 것 같으면 거기까지는 주님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근데 오늘 우리 결단하자고요. 하나님, 나를 말씀 앞에서 해체하겠습니다. 주께서 구석구석 나의 삶을 돌아보셔서 물과 기름처럼 전혀 섞이지 않는 주의 말씀이 있다면 내 삶에 완전히 녹아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 타락한 나의 자아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